축복합니다. 태어나는 것으로 시작하는 인생은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을 것이라고 하는 희망으로 시작이 됩니다. 내일이 되면 한 살을 더 먹으면 10년이 지나면 그리고 마침내 어른이 되면 더 좋을 것이라는 희망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기 전 이 소년 시절에 대한 설명은 한 군데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소년 다윗에게도 내일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내일은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어떻게 살았다. 아버지가 맡긴 양을 지켜냈고 목숨을 부지했다. 내일은 또 어디로 가야 하나? 내일 또 오늘처럼 살아남을 수 있을까? 소년 다윗에게 내일은 희망이 아닌 또 살아내야 하는 전쟁터였습니다. 그런 소년 다윗의 내일을 희망으로 바꾼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제가 읽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선지자 사무엘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순간 다윗의 미래가 정해졌습니다. 나는 왕이 될 것이다. 다윗의 희망이 아닙니다. 다윗의 결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계시면서 내가 너를 왕으로 만든다 였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떠오르는 해도 지는 해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이 불덩이처럼 뜨겁게 다윗을 움직이는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다윗을 모두가 도망치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주저없이 나가게 했습니다.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니던 13년 동안 그가 겪은 수많은 죽을 고비에도 믿음을 지키게 했습니다. 절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에게 미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능력으로 만들어 주시는 희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미래를 희망으로 바꾼 것은 상황도 자신의 의지도 아닌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혹은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그가 희망으로 일어나고 내일을 기대하는 희망 중에 잠들기를 바라신다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야 합니다. 사람을 희망으로 가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13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현실이 됐습니다. 마침내 다윗은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능력이십니다. 다윗도 사람인지라 살다가 저주받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영은 다윗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다윗에게 미래는 여전히 희망이었습니다. 다윗도 나이를 먹어갑니다. 마침내 40년 왕의 자리에서 은퇴하고 아들 솔로몬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었습니다. 왜 40년이었는지는 지난 주일 설교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부 예배 때 설교를 했습니다. 일이 끝났습니다. 30살의 왕이 됐으니까 40년을 왕위에 있었으면 70세가 된 겁니다. 70세가 된 다윗에게 희망이라는 게 있었을까? 오늘보다 내일이 나을 거야. 10년 뒤면 오늘보다 비교할 수 없이 나을 거야. 다윗에게 어떤 희망이 있었을까요? 그에게 내일은 여전히 희망이었을까요? 70대신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70 지난 지 한참 돼서 80이 되신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내일이 여전히 희망이십니까?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을까? 내년이 되면 오늘보다 더 나을까? 80이 되셔서 10년 뒤면 90인데 90이 되면 오늘보다 더 나을까? 점점 좋아지나요? 점점 나빠지나요?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스스로를 위안하면서 만든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나의 남은 날 중에서 가장 젊은 날이다. 하루를 더 먹으면 1년이 더 지나가면 우리는 늙어지게 돼 있고 쇠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내일은 더 이상 희망이 아니라 내일은 점점점 힘겨워지는 날이고 그 마지막에 인생의 마침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과 2장에서 다윗의 늙음과 죽음에 관하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다윗이 스스로 말을 합니다. 이제 내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의 70세는 더 이상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일도 끝이 났고 그의 삶도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에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희망이 사라진 다윗의 마지막 미래에도 여전히 희망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이 자신이 세운 왕국, 그 왕국을 더 영광스러운 왕국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는 희망이 다윗의 미래를 여전히 희망으로 채워줬습니다. 내 아들은 내가 만든 이 왕국을 더 영광스럽고 복된 나라로 만들 것이다. 그는 죽는 순간에도 소망 중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유언입니다. 마지막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느 날인가 마지막 말을 해야 되는 날이 옵니다. 다윗의 유언이 성경이 됐습니다. 성경이 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읽는 자와 듣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다윗의 유언이다 하지 않고 다윗의 마지막 설교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요즘 미국에서 또 유럽에서 장례식을 미리 치른답니다. 살아서.
아주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신데 그분도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유튜브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도 그걸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친구들 다 불러 모아서 자기들 아는 사람 다 불러 모아서 잔치하고 할 말 하고 그리고 딱 10년 뒤에이든지 1년 뒤에이든지 6개월 뒤에이든지 세상 떠나면 바로 장례식 치르는 그게 참 좋아 보인다. 여러분들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떠날 때 무슨 말을 남기고 떠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다윗의 마지막 말, 이 말이 여러분들이 붙잡고 살고 세상을 떠나는 날에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되고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마지막 설교 유언은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가르침은 자격 있는 자의 가르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가 명령한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금 현재 왕이 다음번 왕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 첫 번째 명령 따라합시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여기에 쓰여진 대장부는 히브리어 네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강한 남자 그런 뜻입니다. 다윗은 스스로 강한 남자로 살았습니다. 곰이나 사자 앞에서도 골리앗 앞에서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일에도 남자다웠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일에도 당당했습니다. 여기서 대장부가 되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내가 내리는 이 명령을 조금도 흔들림 없이 실행에 옮기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고 살아남았고 성공했다. 믿어도 좋다. 그러니 지금부터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대장부처럼 실행에 옮겨라 라고 하는 겁니다. 왕인 아버지가 그 왕위를 물려받는 아들에게 하는 마지막 말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왕된 아버지가 왕위를 이어받는 아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만약 그 명령대로 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아들이 죽고 집안이 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말을 듣고 그대로 했는데 이게 아니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우리 집안이 망하는 겁니다. 다윗의 명령은 그가 70년 동안 삶으로 만들어낸 결론입니다. 이건 틀림없다. 이대로 하면 된다. 두려워하지 말라. 대장부처럼 이대로 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망하게 하는 것은, 가정을 망하게 하는 것은 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실패한 사람들이, 악인들이 성공한 사람들과 의인들의 입을 막고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도 망합니다. 그의 말을 들은 사람도 망합니다. 세상도 망합니다. 자격 있는 자의 말이어야 합니다. 둘째,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는
형통의 은혜가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3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가르침과 명령들을 수행하면서 사는 겁니다. 예배드려라,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기도하고, 헌금해라, 그러니까 헌금하고, 봉사해라, 그러니까 봉사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는 일마다 잘 되는 형통의 축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형통하는 신앙은 내 마음대로가 아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아, 이게 좋겠어.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거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이야. 그거 말고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먼저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모세가 무엇을 어떻게 기록해 놓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걸 먼저 알고 그 다음이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형통하리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앞으로도 신앙생활을 계속 할 텐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실패하면 그 다음은 형통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실패했으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아는 대로, 사람들에게 들은 대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형통이 없습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마.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지 마. 모세가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해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대로가 아니면, 법대로가 아니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많이 해도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범죄자가 됩니다. 자기 딴에는 좋은 일이라고, 이렇게 해야 나라를 위한 일이고, 이렇게 해야 세상이 좋아질 거라고 큰 소리 치고 많은 일을 했는데 법을 어기면 범죄자가 됩니다. 1등을 했습니다. 빨리 달렸어요. 그런데 법을 어겼어요. 탈락입니다. 성경을 바꿨어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했어요. 이단이 됩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난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아니, 우리가 한 일이 어떤 일인데요.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능력을 행했습니다.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내 말 듣고 한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 난 너희를 모른다. 라고 말씀을 하는 엄청난 실수를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단들의 끝을 봅니다. 성경을 바꿨거든요. 마지막이 뭡니까? 한때 세상을 삼킬 것 같다가 세월 지나면 사라집니다. 결국 감옥에 갑니다. 그게 성경을 바꾼 종교인들의 마지막 종말입니다. 우리들은 수도 없이 봅니다. 법을 어기고 높은 자리 가고, 법을 어기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범죄자가 되고 몰락을 하는지 보고 있는 겁니다. 형통을 원하느냐? 모세가 기록한 그 율법대로 해라.
우리 성도님들 오셔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면서 듣고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에 하나님 맞춰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나를 맞추어 갈 때 그곳에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다윗은 자신 있게 물려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는 계승의 축복입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한 번 축복을 받기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 축복을 유지하는 건 더 어려운 일입니다. 성을 빼앗는 것보다 성을 지키는 게 더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울에게 미래는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죽는 날에 자식들도 모두 죽었습니다. 그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이 다윗입니다.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하나님 말씀이 먼저고 귀하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왕이 됐고요. 이제 그 왕위를 물려주게 된 것입니다. 한 번 받은 축복을 대대로 지키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잘 섬긴 다윗처럼 솔로몬도 똑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이다. 다른 방법은 없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 생활에 승리하시고 형통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나처럼, 야, 아버지처럼 하면 돼, 엄마처럼 하면 돼, 나는 그러지 못했다, 이렇게 해라, 안 됩니다. 난 후회가 많아, 그리고서 너는 이렇게 살아라, 안 됩니다. 벌써 태어나고 함께 살고 먹고 함께 마셨습니다.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유는 이미 그 길을 내 자식이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먹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살아가는 모습, 나중에 유언이라고 할 때 난 잘 못 살았어, 이렇게 해서 실패했어, 너는 그러지 마라, 늦었습니다.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처럼 하나님을 섬긴다면 영원하리라. 네가 받은 축복 영원하리라. 어떻게? 그래도 나는 잘 살았다. 자식을 어떻게 할 거냐? 손주를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께 맡기고 잘 살아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네가 왕으로서 해야 할 세 가지 일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첫 번째, 무죄한 피를 흘린 요압을 제거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5절입니다.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요압은 다윗의 누이인 스루야의 아들입니다. 다윗이 나라를 세울 때 가장 큰 공을 세워서 다윗 왕국의 2인자, 최고의 장군이 된 사람이 요압입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전쟁 중에 자기 동생이 죽었습니다. 그 원한을 갚기 위해서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준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압살롬의 반역과 관련되었던 아마사를 아버지 다윗이 용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들어오면 내 자리가 위태하게 될 것 같아 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 했습니다. 요압의 죄명입니다.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다윗이 늙어 힘이 없다고, 자신에게는 군대의 힘이 있다고, 왕의 명령도 없이 나라의 장군들을 죽이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왕을 세우려고 한 것입니다. 요압에게 힘이 있습니다. 그를 제거하는 것은 국가를 위태롭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요압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만 늙어간 것이 아닙니다. 요압도 늙어갑니다. 솔로몬에게 내리는 다윗의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6절입니다.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가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명령이다. 너는 지혜로우니 내 지혜를 동원해서 그의 죗값을 물어 반드시 제거하라. 늙어서 평안히 죽는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평화로운 날에, 태평시대에 전쟁터에서나 있을 법한 장군들을 죽이는 이 죄를 다윗은 그 죗값을 묻지 못했는데 네가 첫 번째 왕이 돼서 해야 할 일, 요압을 제거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나라 어떨까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만 이거는 사람 살 곳이 못 된다고 그럽니다. 전 세계 젊은이들이 대한민국 한번 가보는 것이,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을 수 있냐고 그렇게 부러워하고 한번 가보기를 바라는 좋은 나라입니다. 그만하면 좋은 나라, 그만하면 좋은 회사, 그만하면 좋은 집, 그만하면 좋은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함께 사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 형제를, 동료를, 함께 살아온 이웃들을 전쟁터에서나 있을 법한 사람을 죽이는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으면 아무리 좋은 세상도 지옥이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결코 백발로 평안히 죽는 복을 허락하지 말라. 늙어서 그의 수를 다하고 죽지 못하게 그 전에 제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에 그들을 위해서 지옥의 심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요압을 제거해라.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입니다. 두 번째, 길르앗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라 라고 말합니다. 7절입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압살롬입니다. 얼마나 잘났는지 잘생겼는지, 다윗 왕 죽으면 압살롬이 그 뒤를 이을 제목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죽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 왕을 왕좌에서 쫓아내버리고 말았습니다.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왕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녔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모든 사람들이 저거 아들을 잘못 키워서 저 화를 당하고 있다. 맞는 말일까요? 틀리는 말일까요? 그럴듯한 말이에요. 사울 왕의 왕위를 빼앗더니 저주받았다. 사람들이 저주하고 조롱하고 죽이려고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도망자가 된 거예요. 그때 아무도 다윗 왕에게 먹을 것 하나 줄 수 없는 그날에 길르앗 바르실레가 먹을 양식을 가지고 와서 다윗 왕에게 이거 잡숫고 힘내십시오 라고 그를 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의 명령입니다. 생명에는 생명, 양식에는 양식이다.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를 잊지 말라. 나를 살게 한 국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내가 오늘까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교회, 그 어려운 날에 나를 있게 한 그를 버린다. 그런 세상, 그런 집이 어떻게 복을 받겠느냐? 그에게 무슨 축복이 있겠느냐? 지난날에 입은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에게 갚아야 될 은혜는 싹 잊어버리고 내가 그에게 받아야 될 것만 생각을 한다 그랬습니다. 오죽했으면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그가 어렵고 힘든 날 그렇게 도와줬는데 어쩌면 이렇게 배신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머리 검은 짐승에서 제가 머리 하얀 짐승으로 바꿨습니다. 다른 거 안 그러더라. 짐승한테 내가 기대를 했나? 나무한테 풀한테 기대를 했나? 그런데 그것들은 내가 애쓰고 힘쓴 만큼 세상에 나한테 돌려주는데 사람은 덜 줬다고 왜 더 많이 주지 않았냐고 그렇게 신세를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망하고 저주를 퍼붓더라. 어떻게 그가 만들어가는 세상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인가? 지난날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은 사람다움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대대로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시므이를 제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부터 9절입니다.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왕권이 베냐민 지파에서 유다 지파 다윗에게로 넘어갔을 때 이것을 다윗이 빼앗아간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소리 지르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저주받을 자, 꼴 좋다.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그렇게 다윗에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반란을 일으켜 도망치는 다윗 죄값이다. 그렇게 다윗을 비웃고 조롱하고 저주했습니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모두가 알지 않습니까? 다윗의 집이 망한 것은 다윗의 범죄와 그 대가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다윗을 향한 시므이의 저주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다시 왕권을 찾게 되니까 살기 위해서 다윗 앞에 엎드려 다시 다윗을 영접을 했습니다. 다윗이 너그러운 사람 죽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내가 내 손으로 칼로 시므이를 죽이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모든 말에 대한 죄값은 치루어야 됩니다.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정상적으로 죽지 못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 악독한 말로 저주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큰 소리치는 세상이라면 옳은 것과 거짓된 것이 뒤바뀝니다. 진실이 거짓이 되고 거짓이 진실이 됩니다. 그런 나라, 그런 세상, 기다리는 것은 멸망이고 하나님의 지옥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다윗 왕의 유언이 성경이 됐습니다. 이 성경이 이렇게 들려질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다윗의 마지막 설교,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된 겁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조금 일찍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어깨를 펴고 앞에 있는 것이 골리앗이든지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자가 사울 왕이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70년의 삶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내가 증인이다. 반드시 그렇게 되는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대정부답게 말씀을 지켜라. 말씀을 지킬 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신앙생활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닌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는 것이다. 성경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것이다. 나에게 성경 말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것이다. 그러면 형통하고 대대로 복을 받는다. 평화로운 날에 피를 흘리는 요압의 죄를 짓지 마라. 하나님의 사람을 정죄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저주받은 시므이의 죄를 짓지 마라. 도움을 받은 자에게 반드시 보상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다윗에게 그러했듯이 내일을 희망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죽음의 날에도 내 자손들이 대대로 희망이 되는, 그리고 마지막에 영원한 천국을 희망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잘한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마지막이 찾아올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기보다 비교도 되지 않는 천국으로 갑니다. 아멘. 목사님만 하게 내비두지 말고
마지막 기회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여기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늘로 갑니다. 아멘. 날 붙잡지 마세요. 다시 살아나라고 하지 마세요. 나 저기로 갑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희망입니다. 쭉 떨어지는데, 세상 떠나는데, 다른 사람은 다 절망하고 이제 끝이다 하는 그날에 예수 믿고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사느라고 고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울며 세상 떠나는 것 아니라 여기 떠나 여기하고 비교되지 않는 천하라로 간다. 여러분 눈이 밝아지고 그 천국의 소망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세상을 떠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을 우리 후손들에게 대대로 물려주어 그들도 나처럼 신앙생활하고 그 마지막에 아버지 계신 천국, 그 천국에 나도 간다. 이 영광스러운 계승의 축복이 우리 활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